삶 속에 항상 모십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만을 내 삶 속에 항상 모십니다. 나의 눈을 가리웠던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나의 눈 열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나 살아가네.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구원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만을 내 삶 속에 항상 모십니다.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나의 능력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나 살아가네.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구원 되신 주,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삶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 구원 되신 주 나의 생명 구원 되신 주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백석 바이블 클럽 BBC 시즌 2 성경 개관 순서를 맡은 공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성경 개관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요. 오늘 앞부분에서는 성경의 구조, 또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 또 더 자세한 어떤 성경의 구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구약, 뒤에는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합쳐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구약, 신약 있습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하나만 있으면 구약, 신약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입니다. 언약책 하나만 있죠. 신약 성경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이 두 개입니다. 언약책이 두 개죠. 옛 언약책이 있고 새 언약책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없으면 구, 신 이런 표현이 old and new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간혹 여러분께 약간 이제 유머 섞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신구약 성경이라는 표현 바꾸자, 구신약 성경이라고 말하자.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 역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BC 혹은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1년, AD 2021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부터 2021년. 그 전은요, before Christ, BC 100년, BC 200년, BC 1000년 이렇게 과거로 갈수록 숫자가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그래서 구신약 성경이라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각각 구약과 신약 안에도 책들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우잖아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큰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한 4개로 나누고 또 신약 성경도 한 4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경 있고 역사서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있고 서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따로 하나 분류를 합니다. 큰 덩어리로 4개씩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오경은 뭡니까, 여러분? 5개의 첫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오경 묶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해서 서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형으로 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인데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 분량이 작으면 소.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개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12개의 소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구약 성경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서라고 하고요. 성경에 무슨 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보통 다 서신서들입니다. 앞부분에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 한 13개 권의 책이 바울의 편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다른 저자들, 히브리서, 정확히 저자를 알 수 없어서 거기다가 배치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일반 서신 편지들이 묶어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묶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9권 구약, 27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신약 성경의 이제 연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너무나 오래된 창조의 시기는 지금도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538년인데요. 이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였을 때, 이들의 정치 또 외교적인 어떤 그 정책은 좀 달랐거든요. 바벨론은 포로를 데려갔는데 이 페르시아는 다시 돌려보내고 자치나 혹은 종교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점령하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538년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일반 역사와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이제 일반 역사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떤 역사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587년에 유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거꾸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상정할 수 있는 기간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1447년 BC 어떤 경우는 뭐 1200년대까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447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 사울 첫 번째 왕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왕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가 한 1000년쯤 BC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한 922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BC.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북쪽이 먼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538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돌아왔을 때가 538년, 그리고 두 번째가 458년, 세 번째가 445년. 처음은 스룹바벨과 함께,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 538년에 귀환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바벨론이 왔을 때 538년에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하는데 그게 515년 시간이 좀 걸렸죠. 515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를 거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십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하면 정확하게 AD 1년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BC 한 4년쯤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3년 33살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다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고요. 또 시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열어놓고 자세히 꼼꼼하게 읽자.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BBC 시즌2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성경의 구성이나 또 성경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돈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에 또 기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아, 시간 때문에. 내가 성경 이렇게 보자라고 해놓고 예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예가 재밌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뭐 얘들은 알아서들 이렇게 보시길. 아무튼 네 좋습니다.